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의 권세로 인해서 이 허무한 것과 싸우다가 버림을 받고 병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중독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야만 살 것만 같은 살인자적인 광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지금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뿐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지금 세상 이 문화에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지금 길들여져 있느냐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그래서 눈만 뜨면 리모컨으로 손이 가고, 그래서 브라운관에다가 인생을 다 소비하는 이런 모습들로 모든 사람들이 좀 전락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조금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 그냥 생을 걸고 모든 것을 검색해보고 알고 혼자 무능과 무기력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지금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인간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데, 죄 싹슨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밝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도대체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이 육신의 감각에 따라 감정에 의하여 욕심에 이끌려 일평생 여러분을 알 수 없이 끌고 들어가는 사단이라는 이 자를 밟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 여러분이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과 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절대적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너의 심령과 너의 골수와 너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되면 너는 범사에 잘되고 너는 간건해지는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적 반응에 따라 자꾸만 감정에 의해서 욕심을 갖게 여러분을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이것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욕심으로 여러분을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요것부터 한 번만 살짝 밟아보세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에 끌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에게 묻지도 않고 그에게 기도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뉴스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뉴스에서 한국 땅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큰 태풍이 올 거라는 이런 일기예보를 듣거들랑 거기에 흥분하고 대비하고 창문에다가 반창고 붙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보호하시고 혹시 그 태풍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연결하는 것.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조그만한 문제가 딱 찾아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감정에 콱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 수 없게 자꾸만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미 삐뚤어진 생각에서 이미 살아왔던 상처에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만 비교의식하다가 의식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릇된 인생을 살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 감정의 욕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영적 문제의 지름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너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너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가슴에 담지 않고 사람의 말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찔러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갈등케 하고 혼미케 하고, 그렇죠? 밤새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평화가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고, 그렇죠? 행복이 와야 되는데 왜 엉뚱한 것이 찾아올까요? 사람의 말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야 빈막이 거짓말장이 근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좌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전진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발 좀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머리가 뭘까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 생각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종교의 인생을 바치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성결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따라가야지요. 이 세상 신 마귀는 거짓말장이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데 왜 거짓말장이 마귀의 말을 따라다니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예스하면 하늘에서도 예스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했으면 그 말씀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예스를 육신의 생각으로 예스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너는 누구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시달리고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재앙이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줄 뿐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가 셈 장막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비밀의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적용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나가고 들어가면서 온 집안 전체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다면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뿌리기도 하지만 네 영혼 속에 담아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가 네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에 기구한 운명에 묶여서 숨소리도 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해방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은 뭐였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에 어린 양 유월절 피, 임마누엘이 되신 그 하나님, 그랬죠? 여자 유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려고,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잖아요. 이걸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의 교회는 상처의 눈물만 흘립니다. 하나님 남편한테 맞았어요 하고 계란 돌리고 교회 다니고, 권사가 교회 다니는 장로가 불신자한테 얻어맞았습니다 하고 상처의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격의 눈물과 환희 기쁨의 눈물과 사명의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이 늘 얻어맞고 와서 흘리는 눈물이, 주여 내가 뭘 잘못했나이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안 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다양해요. 쇼하는 거예요, 쇼. 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모내기를 하는데 쇼하면 되겠어요? 텔레비에서 나와갖고 막 바닥에다 뭘 심지요. 그게 쇼요. 여러분, 모내기를 할 때는 논에다 팍 씹어야 돼. 그럼 이제 어느 날 열매가 나는데. KBS 홀에 벼가 익어서 열매 낳는 거 봤어요, 지금? 쇼를 한 거예요, 쇼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쇼를 한다니까? 상처의 눈물을 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면 울수록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의 눈물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들은 절단코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나는 사명을 태고 태어났다 막 하면서 막 자기를 막.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아주 타락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체질화 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하지 않고 그냥 상처의 눈물만 흘리는 사람. 그래서 늘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감정으로 욕심으로 끊임없이 너의 심령을 빼앗는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냉정하고 냉철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곁을 덕지덕지 붙어 있다니까요. 인정귀신, 상처귀신, 잔머리 귀신, 너무 많아요. 너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안에서 말씀을 누리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인생의 결과는,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살아서 나를 통하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는 길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인생의 결정은, 그랬죠. 내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요. 내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재앙을 당해서 저주의 세력으로, 고통으로, 알 수 없는 뭔가에 덮여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진짜 있다면 너는 이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과 육신적 반응과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성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공이 뭡니까, 목사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기도를 생활화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킵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거들랑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끌려가지 말고 그걸 기도로 연결해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판단력과 분별력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에게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 한 방에. 인생 다 살고. 네. 어떻게 가느냐?
인간관계로,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로. 막 어느 날 실컷 돈을 많이 벌어놓고 부인의 잔소리를 막 들어넣었던 집사가 자동차를 타고 확 하는데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밥을 이렇게 호수로 껴갖고 먹여요. 죽으로. 한 60억 정도 벌어놓고.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그렇게 말했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주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테이프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안 사놨어. 왜 안 사냐니까 왜 사주냐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목사님 제발 좀 저 인간 데려가게 좀 해주세요. 왜? 죽이면 살인이니까. 그냥 식물인간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냥 깡 누르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도 못한다니까. 이게 두려움이라 죄의 권세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쳐서 미치고 살인하고 죽이고 막 중독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 없이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로 전락해서 감정적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보려다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육체의 우상에 잡혀서 정신의 문제에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고 삶의 균형도 없이 막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도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조용히 숨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냥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알지 못하면 인생 쪼그라들고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목사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딱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내어 쫓긴 마귀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간자로 여러분과 함께 붙어서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할 뿐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채 감정에 이끌려 육신적 반응에 따라 사단에 끊임없이 일평생 잡혀서 질질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하나의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뭐냐?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고백이 나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상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불렀으니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까지도 쳐 죽이는 사람들이다. 살인자의 광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도 죽인다. 하나님도. 살인자의 영이 그대로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한번 눈을 뜹시다. 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네가 알게 된다면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따라 움직이게 되며 기도가 생활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네가 성령 안에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아니한다면 네가 권세와 정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로부터 네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졌더니 어느 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밥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 살지 마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면 너는 여지없이 사단에게 물리게 된다. 인생 뭔가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거들먹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 이외에 머물러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밥 먹는 수준까지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밥 먹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들먹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는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어떻게 서야 되느냐? 아주 냉정하고 깨어 있어라. 냉철하게 냉정하게 깨어 있어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 앞에 돈을 쓸 때에는 굉장히 막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깨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재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냉정하게 너는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지금 하고 있다. 언제든지 내가 냉철하게 깨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거들먹거리면 여지없이 물어버린다. 여지없이 덮쳐버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21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아멘.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 예? 즉각 응답해 주셨잖아요. 뭘 말입니까?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버려라. 이게 응답이요.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흥분하면 또 안 꺼져요. 이게. 예. 오늘 감정 따위는,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버려라. 예. 왜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운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있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에이구,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인간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마귀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처녀 총각대에 매달리던 남녀가 1년 후에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서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인생에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오늘 잡혀 있다면, 오늘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이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 특히 거울 보고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지마 그럽니다. 거울이 참 진짜라니까, 해보라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조금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신앙 고백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너희 속에 들어와야만이 인간의 최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걸 주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생각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이 오면 피해서 달아나지 말고 고난을 꺾어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고난이 뭐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통하여 잠시 나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 전체를 속이려 하는 어둠의 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가 그 고난을 즐기고 있으면 그 고난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마태복음 4장에서도 기록되잖아요. 지금 내가 굶고 추리고 주야로 온몸이 떨릴 만큼 내 모든 육신의 기운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내가 죽게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힘, 말씀으로 오늘 믿어서 자녀의 신분을 멋있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영적 싸움을 네가 진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요. 지금 오늘 본문 전체는 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응? 참 자아를 찾는 길이 무엇이며 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오늘 마귀 사탄은 내 신앙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너무나 마귀가 잘 알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싹 붙어버리잖아요. 베드로의 엉뚱한 주장을 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도 없게 만들어요. 네. 갑자기 막 엉뚱한 주장이 딱 튀어나온다니까. 어떤 엉뚱한 주장이냐? 육신적인 관점으로, 네.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내 육체의 일만 생각하도록 콱 잡는 거예요. 네.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잘 알고 있다니까. 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 죽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의 수준을 우리 예수님 확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끌어올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육신적인 일만 좀 도모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수준을 좀 이제는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예수사랑 교회 막연하게 들렸지만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드려지는 이 이론이, 단돈 이론이 마음이,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이론이, 단돈 이론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꽃이 피는 데 시작될 것이다.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라.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상처의 눈물만 가지고 울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완전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빨리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느냐, 사람의 일들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날 쫓아봐라, 나를 따라와 봐라. 생각 때문에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점점점 생각이 사라지고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최고의 멋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따라가면 여러분 안 잃어버리신다니까. 이것이 감정으로 파고들고, 예, 자꾸 육신적 욕망으로 나를 끄집어내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막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 예. 너는 내 것이야. 이럽니다.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는 내 것이야 라고는 말을 안 하고, 예. 그래서 막 집착병이 걸리고 의심하고 따지고,
눈만 뜨면 어디야? 어디야? 굉장히 부드러운 것처럼 말하지만 어디야? 네. 꼭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 그럼 별일 있었어란 말이야. 의심하는 것만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따라가면. 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게 되면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살려고 머리 쓰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말이요. 뭐 하는 자? 살려고 머리 쓰는 자는 되질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27절 28절에 함께 한 번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 왕권을 여러분이 이제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를 여러분의 배경으로 빨리 만들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대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 먹고 사세요? 그러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저 또라이는 내보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는 친구들이 왜 대사관 관저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왜 막 철망을 넘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를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사의 지금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 대사의 관저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육신적 생각에만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 안에 영원한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이다.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가련아 어둠아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타 사라질지어다. 막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 내 아들아, 디모데전서 2장 1절 7절에 정말 나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싸움의 이 비밀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육신적 생각이 사라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최고의 멋진 대사의 영적인 대사 가정의 집이 되게 하시고 관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의 천사들의 배경을 타고 이 땅에 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전도 제자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